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1대 99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천하를 살리는 길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이죠. 한 영혼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한 영화가 있는데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조금 옛날 혹시 보셨을까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스티븐 스필버그가 감독을 맡은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의 배경은 제2차 세계대전인데요. 미국에 살고 있던 라이언 일가의 형제들이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 명 한 명씩 다 전사하고 본부에서 전사자 명단을 확인하던 중에 깜짝 놀라게 되죠. 그 라이언 일가의 막내만 살아남게 된 겁니다. 근데 하필 그 막내가 가장 치열한 전쟁터에 참전 중이라는 것이죠. 당시에 미국 국방부는 설리반 오형제 사건을 떠올렸습니다. 태평양 전쟁에 나가서 한날 한시에 오형제가 다 전사를 한 것이죠. 그 사건이 미국에는 아주 크게 보도된 사건이었습니다. 또 같은 일을 반복하면 안 된다. 국방부에서 긴급하게 특공대를 조직해서 8명의 이 팀이 라이언 일병 구하기 미션에 나간다는 내용이 바로 이 영화의 스토리입니다. 결국 이 8명의 특공대가 산 넘고 물 건너 적진 한가운데 뛰어들어서 겨우 라이언 일병을 극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라이언 일병이 깜짝 놀라는 거죠. 나 하나를 구하기 위해 그렇게 이 어려운 험지에 여러분이 찾아오셨습니까? 게다가 이 특공대도 거의 다 죽게 되는 것이죠. 나 하나의 목숨값을 위하여 이 특공대가 목숨을 버려가면서 나를 구하러 왔다니 감격스럽긴 한데 또 어딘가가 모르게 죄스러운 그런 복잡한 감정을 라이언 일병이 표하게 됩니다. 영화의 후반부에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라이언 일병이 이제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어서 아내와 함께 국립묘지를 걸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아내에게 묻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부끄럼 없이 잘 살았을까? 나를 위해 그 목숨을 희생한 수많은 전우들, 그들의 목숨값만큼 내가 열심히 살아왔을까?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영화의 스토리가 꼭 우리가 해야 할 영혼 구원의 사명을 설명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가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 은혜, 예수님을 생각할 때 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또 동시에 우리는 그 구원을, 그 받은 구원을 귀히 여기며 또 다른 누군가의 한 영혼을 구원하라는 그 미션, 그 사명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는 익히 잘 알려진 잃어버리는 한 마리의 영혼, 그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비유 말씀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99마리의 양을 내버려 두고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그 예수님의 마음, 목자의 마음을 배우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세 가지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바리새인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약간 오늘 분위기가 약간 무겁죠?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내가 바리새인입니다. 본문은 매우 긴장되고 적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한 번 더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2절 말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2절 말씀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비아냥거리는 거죠. 저 예수라는 작자 꼴을 봐라. 어떻게 경건한 랍비를 자처하면서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자처하면서 어떻게 우리나라를 팔아넘긴 매국노의 집에 들어가서 모두가 다 손가락질하는 저 나쁜 X, 그 집에 가서 함께 어울리며 밥을 먹느냐. 이 비아냥거리는 이야기이죠. 여러분, 1절 말씀에 모든 세리와 죄인, 세리를 죄인이랑 동격으로 두고 있습니다. 세리는 이 로마 제국의 앞잡이이죠.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 그게 바로 세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세리들은 로마 제국에게 충성하며 일반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존재였기 때문인 거죠. 세리들은 민족의 배신자로 낙인이 찍혔고 그들의 가족들도 유대 사회 공동체에서 미움당하고 왕따당하는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대화하고 어울리고 말을 섞고 그리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말씀을 주면서 그 세리들과 어울리고 있는 것이죠. 이 사실만으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겉으로 바리새인들은 일평생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린 사람들이죠. 율법을 지키고 나는 율법의 수호자다, 민족의 정통성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명예로운 사람들, 그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바리새인들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비난을 하셨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경건하고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내면 세계, 그들의 마음 상태는 썩어 문드러지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겉으로만 하나님을 따르는 척하면서 이웃을 사랑하거나 소외되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사람들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따랐지만 율법의 정신을 실천하지는 않았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은 아니었지만 사람들에게는 악인처럼 그렇게 취급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 이러한 바리새인적인 경향은 있지 않을까요? 내가 왕 바리새인입니다 라는 책이 있는데요, 저자는 아마존 밀림에서 22년 동안 사역하셨던 허운석 선교사님입니다.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선교사님이 하십니다. 내가 가짜라는 것을 들통내야 합니다. 내 안에 왕 바리새인을 들통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비유를 드시는데요, 옛날 여러분 학교 앞에 문방구에 가면 두더지 잡기 게임이 있습니다. 요새도 가끔 놀이동산이나 그런 데 가면 두더지 잡기 게임이 있습니다. 아시나요? 이게 망치가 이게 끈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동전을 넣고 딱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망치를 딱 들고 튀어나오는 두더지를 최대한 빨리
때려 넣어야 점수가 오르고 게임을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비유를 선교사님이 들면서 사람이 몽둥이를 들고 두더지 머리를 사정없이 두들겨 패는 것이죠. 들어가라, 들어가라 이렇게 팹니다. 그처럼 내 안의 죄들이 불쑥불쑥 튀어오르는데 그것을 날마다 이 성령의 망치로 때려 넣어야 한다는 거죠. 내 안에 얼마나 많은 탐욕과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지, 날마다 주님의 뜻을 거스르고 고개를 쳐들려고 하는 그 두더지들을 때려잡아 넣어야 내가 그제야 의인이 될 수 있다. 이런 비유를 책 속에서 하고 있으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공감이 되십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길을 따르려면, 올바르게 신앙생활 하려면 날마다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 됩니다. 결국 내가 바리새인임을 내 입술로 날마다 고백을 해야,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나는 정말로 왕 바리새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함으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는 한 영혼을 찾는 목자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한 영혼을 찾는 목자입니다. 잠 깨시라고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찾는 목자,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죠. 지금은 직장에서 평생 직장이라는 말이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직장이 직원에게 맞춰주는 분위기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번 주 중에 어떤 한 강의를 들으면서 처음 배운 말인데요, 언더 100 회사,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언더 100, 그러니까 100명 이하의 직원을 둔 사업장을 뜻하는 말인데요, 거기 나오는 컨설팅 강사님이 본인이 언더 100 회사를 운영하면서 이렇게 많이 배웠던 것들을 이제 다양한 회사에 나가서 조언하고 컨설팅을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언더 100, 100명 이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회사들을 찾아가 보면 회사가 갑이 아니라 직원이 갑이라는 거죠. 직원의 요구사항을 회사가 잘 맞춰주고 케어해줘야 그 직원이 만족해하고 행복해하고 오래오래 다니게 된다는 겁니다. 입장이 완전히 바뀐 것이죠. 그래서 회사가 직원들하고 면담을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당신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우리 회사가 최대한 돕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제공해주고 보살펴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직원들이 회사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옛날처럼 끈끈한 애사심으로 직장에 다니기보다는 이 직원들도 내가 한 3년, 5년만 경력을 잘 쌓고 더 좋은 회사로 이직하겠다, 이런 마인드가 세상에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쩌면 우리도 은연중에 그렇게 사람들하고 관계 맺고 생활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저 사람은 저 사람 나름대로의 인생이 있고 나는 나대로의 인생이 있으니 그냥 너는 네 길을 가라, 나는 내 길을 가겠다, 이렇게 선을 그어버리는 거죠. 옛날처럼 따끈따끈하고 끈끈한 어떤 인간관계에 정이 있기보다는 그냥 맺고 끊고 서로의 길을 가고, 그렇게 혹시 오늘 우리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질문을 한번 저 스스로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목자의 마음에 대해서 지금 비유로 가르쳐주고 계시죠. 본문 말씀으로 들어와 보면요,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에서 목자의 행동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한번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목자의 마음이 이런 마음인 것이죠. 너는 네 길을 가라, 나는 내 길을 가겠다. 이게 아니라 끝까지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 추격하는 것. 그리고 그 양을 찾아낼 때까지 산이고 들이고 계곡이고 험난한 골짜기고 끝까지 들어가는 것이죠. 그 한 마리에 자기의 생명까지도 거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이죠. 어느 은퇴한 목사님께서 후배 목사에게 이런 마음의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보게, 나는 목회에 실패했어. 무슨 말씀이십니까? 후배가 놀라는 거죠. 나는 평생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달려왔지. 아니 목사님, 목회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게 아니었나요? 후배가 질문합니다. 그러자 이렇게 원로 은퇴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야, 사람을 봐야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봐야지.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만드는 것은 양을 돌보라고 하신 건데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줄 알았어.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양을 보지 못했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과 맡은 양떼를 돌보는 것은 같을 수도 있고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한다면 사실 그것은 조금 쉬운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 골방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나 스스로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어떤 이 기도원 영성, 수도원 영성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죠. 그런데 목회는 조금 더 다양하고 예측 불허하고 돌발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현장인 것 같습니다. 아직 미천한 경력의 목회자이지만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죠. 그럴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고 해서 그 문제가 저절로 풀려지는 것은 또 아니죠. 찾아가고 신방하고 기도하고 또 이야기를 들어보고 권면하고 다시 세워주고 도전해주고 때로는 좀 꾸짖기도 하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아야 하는 다양한 일들이 현장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도 구역 강사님으로 교회 리더로 교회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으로 직분이 있는데요. 그 직분 안에서 여러분이 맡은 그 양떼들을 우리가 세심한 마음으로 돌보고 함께 해주고 권면하고 함께 가자라고 이끌어줘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이죠. 오후 예배까지 참석하셨다면 이런 깊이 있는 부르심과 사명을 충분히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것, 여러분이 먼저 된 자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그 사실만으로 우리는 큰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죠. 99마리의 양이 여기에 있지만 사실은 지금 여기 앉아 있지 않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영혼이 세상에서 지금 방황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영혼이 지금 이 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을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할 텐데 인생의 비전을 깨닫고 정말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텐데 그런 애타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 마음을 우리가 다시 갖고 목자의 마음으로 세워져야 하겠습니다. 저부터 그 마음으로 무장하기로 결단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 교회 창립 43주년을 맞이하는데요.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제 한 사람의 인격체로 교회를 비유하자면 우리 잠실빛나 교회가 금성교회로 시작해서 이제 43살이 된 거죠. 40대의 어떤 가장이 된 것입니다. 40대의 가장 믿음의
어떤 결혼도 하고 가정도 이루고 여러분 자녀 중에 40대 자녀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어느 정도 사회에서 적당한 위치를 감당하고 영향력을 이제는 좀 행사하는 그런 어엿한 중년이 되는 것이죠. 그처럼 우리 교회가 그렇게 능력 있는 영향력 있는 교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 함께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필요한 영역들이 많이 있는데요. 재정의 영역, 또 일꾼의 영역, 또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여러 가지 맡겨진 부서와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하여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 애타는 마음, 돌보는 마음, 그런 목자의 마음,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로 나는 하늘 잔치에 초대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 잔치에 초대되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반복되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언제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어떤 단어가 반복되면 이게 중요한 포인트구나, 키워드구나 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본문에서도 3번씩이나 비슷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5절 말씀을 보시면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6절 말씀 나와 함께 즐기자, 7절 말씀에도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즐거워하고 즐기자, 또 기뻐하는 것, 이런 기쁨의 표현들이 반복이 됩니다. 과연 무엇이 진짜 기쁨일까요? 본문은 누가복음 15장인데요. 바로 앞에 14장을 보면 예수님은 또 다른 잔치를 비유하십니다. 어떤 왕이 어떤 지역의 유지가 잔치를 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초대장을 보내는데 이 사람들이 꺼려하는 겁니다. 나는 어떤 핑계를 대면서 변명하면서 잔치에 갈 수 없습니다. 어떤 핑계를 댑니까? 첫 번째 사람은 이런 변명을 합니다. 내가 밭을 샀으니 거기에 나가봐야 하겠습니다. 저 어디 이제 좋은 땅을 내가 샀는데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주변에 뭐가 있는지 가서 내가 한번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이런 변명을 댑니다. 내가 소를 5결이나 샀습니다. 결이는 한 쌍인데요. 그러니까 소 10마리를 샀다는 겁니다. 이 소가 튼튼한지 밭일을 잘 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조금 다른 변명을 대죠. 나는 방금 결혼을 했습니다. 새 신랑입니다. 그래서 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 변명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변명이기도 하죠. 뭐 급한 일도 아니고, 그리고 신랑이라고 해서 왜 잔치에 못 갑니까? 이 비유 속의 잔치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누가복음 14장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그러니까 이 잔치는 이 땅의 잔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잔치입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에 우리를 기꺼이 초대해 주시면서 잔치 자리에 나와라, 나와 함께 기뻐하고 즐기자라고 초대를 하시는데, 우리는 이 땅에 얽매여 이 땅의 것들에 한눈 팔아 하나님 나라의 기쁨에는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땅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처리하는 데 급급했고, 이 땅이 주는 기쁨,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문제가 더 소중했다라는 것이죠. 하늘나라의 잔치에 참석한다고 해서 아예 우리에게 맡겨진 이 현실을 부정하라는 뜻은 아니죠. 잠깐 이 현실의 일을 손을 놓고 잠깐 내려놓으라는 하나님의 초대인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을 주는 일입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고
승리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돈을 많이 벌어서 매달 꼬박꼬박 100만 원, 200만 원씩 용돈도 주고 잘 살고 그렇게 되면 정말 행복할까요? 그런 행복도 일시적인 기쁨이 되고 말 것입니다. 가장 큰 행복, 가장 큰 기쁨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그 잔치 자리에 초대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구원한, 내가 전도한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이 모여서 함께 회포를 풀며 그때 그렇게 힘들었는데 당신이 내게 복음을 전해 주어서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저주된 그 아픔 속에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만났고 나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그러한 간증과 고백을 들을 때 그 기쁨은 정말로 헤아릴 수 없는 기쁨이 될 것입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조금이라도 교회에 관심을 갖고 좀 이렇게 대화가 길어지는, 가끔은 우리 교회에 소개하고 같이 지하에 내려왔다 가는 그런 일들을 제가 또 보고 들을 때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가능성과 기회를 주시고 있구나. 어떻게 하면 이것을 더 잘 살려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전도를 더 효과적으로 잘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를 이 지역사회에 어떻게 하면 더 잘 알릴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의 발전에 우리 교회가 어떤 기여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할까? 잠실 땅, 특별히 우리 교회가 삼전동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땅에서 우리 교회가 돌봐야 할 이웃은 누구인가?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저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구하고 있는 것은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은 복음 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 교회가 더 많은 것들이 준비가 되면 구제 사역을 하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을 기도하고 품고 있습니다. 아직은 뭐 구제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작년에 저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아프리카에 염소 보내기 운동 해서 많은 염소를 보냈는데요. 또 가까운 우리 이 지역 사회를 위하여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얼마 전에 너무 안타까운 뉴스를 제가 들었습니다. 강남 신사동 반지하에 사는 50대 중반의 혼자 사는 이 남성이 그만 사망한 모습으로 수개월이 흐른 뒤에 발견됐다는 거죠. 전기세나 이런 것들이 납부가 안 돼서 집주인이 이렇게 해도 연락을 안 받아서 경찰하고 같이 들어갔더니 사망한 채 있었다는 것이죠. 그 사연이 너무나 가슴 아픈데요. 이분이 작년 연말쯤에 어떤 사회적인 도움을 얻기 위해서 주민센터에 방문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주민센터의 그 복지 담당 직원이 예산이 다 떨어졌으니 다른 날 오시오. 그래서 이분이 다시 며칠 후에 연초에 또 주민센터를 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 복지 담당 직원이 뭔가 바빴는지 또 예산이 없었는지 그냥 돌려보낸 거죠. 그렇게 이 정부와 이 지역사회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어쩌면 그분이 인생에 대해서 너무 절망적으로 생각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았나 하는 뉴스였습니다. 여전히 이 잘 사는 동네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저는 좀 충격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이 지역 사회에도 분명히 그런 분들이 있지 않을까? 삼전동 이쪽의 동네에 그런 분들은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들이 제 안에 있었는데요.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이 지역 사회를 위하여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입니다. 제가 문득 3월달 달력을 쳐다봤는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작년에 연초에 나눠드린 달력을 보면 3월달에 이 표제가 있습니다.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 이레.
채우시는 하나님, 네, 하나님의 이름, 그것이 지금 3월달 달력에 쓰여져 있습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위에 여호와 이레 이렇게 쓰여져 있거든요. 집에 가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3월을 끝내면서 제 안에 이런 그 달력의 문구를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준비하고 계시다. 나를 위하여 가장 좋은 것, 베스트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다. 우리 가정을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다. 이제 3월이 끝나고 다음 주 3월 4월 첫째 주일을 맞이할 때, 특별히 교회 창립 43주년 기념 집회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준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우리가 한 주간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벌써부터 다음 주일이 기다려지는데요. 다음 주일 정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행하실 일, 그 일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새롭게 도약하고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한 주간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영혼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자의 마음으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